저물어가는 노을이 갈대숲 위를 붉게 물들이는 노천 기슭에 그 소녀가 먼저 노란 황갈빛 말을 알아보았다. 혼잣말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맞아, 이 황갈빛 말은 내가 알아. 틀림없이 그분 것이야. 그래. 소녀의 말이 채뿐나기도 전에 그녀가 돌연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유할아버니, 당신이... 저물어가는 노을이 갈대숲 위를 붉게 물들이는 노천 기슭에 그 소녀가 먼저 노란 황갈빛 말을 알아보았다. 혼잣말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맞아, 이 황갈빛 말은 내가 알아. 틀림없이 그분 것이야. 그래. 소녀의 말이 채뿐나기도 전에 그녀가 돌연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유할아버니, 당신이... 소녀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유현의 곁으로 달려들었다. 급히 손을 내밀어 유현의 코끝을 더듬어 보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유할아버니, 당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황갈빛 말을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유현을 팔로 끌어안아 천천히 말등 위로 올렸고는 천천히 서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 앞으로 상당히 폭이 넓은 노천백사 강기슭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나룻배 하나가 갈대 그늘 강가에 묶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버드나무 숲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소녀가 황갈빛 말을 버드나무에 묶었다. 그리고 유현을 팔로 끌어안아 천천히 작은 배 위로 올렸다. 혼잣말로 나직이 말하였다. 유할아버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 연화의 첫날 밤 신랑이 죽은 사람이 되다니. 당신이 어째서... 그러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다. 소녀는 다름 아닌 독화혈인 연화였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상진 같은 붉은 옷을 벗어 던졌지만 연화였다. 그녀는 유현과 헤어진 이후 유현이 덕으로 원한을 갚아준 것에 감동받아 마음속으로 유현을 난군으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여 강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밤 수화무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녀는 멀찍이 그 뒤를 밟아온 것이었다. 작은 나무대야를 꺼내어 연화가 강물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현의 상처를 닦아내었다. 그런데 차가운 강물이 상처에 닿는 순간 유현의 전신이 갑자기 한 차례 크게 경련하였다. 연화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유현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실은 유현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지금 유현의 약간 움푹한 두 눈이 형형하게 빛을 뿜었다. 힘차게 숨을 내쉬며 몸을 곧주 세우고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유대 오빠, 안 죽었어? 고개를 저으며 유현이 말했다.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요. 나는 그리 쉽게 죽지 않으니까. 유현이 웃으며 손을 뻗어 머리 위에 누욕을 더듬었다. 즐거움이 얼굴 위로 넘쳐 흘렀다. 어두운 강 위를 둘러보며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저 먼 곳에서 나를 안아다가 배 위에 올린 것이오? 기쁨의 눈물을 훔치며 연화가 말했다. 당신이 죽었는데 내 어찌 난군의 시신을 들판에 버려둘 수 있겠어요? 나는 당신을 안아서 내 배 위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이 노천 위에서 함께 떠다니며 이 맑은 강물이 우리 둘을 대강으로 바다로 흘려버릴 때까지. 유현이 감동하여 연화를 한 팔로 끌어안았다. 짧은 수염이 연화의 수려한 머리카락 위에 살며시 스치는 가운데 낮게 말하였다. 아, 연화, 그럴 필요 없어.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요. 유현은 그대의 그런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어요. 내 목숨은 당신이 구해준 것이고 내가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선 것도 당신이 이끌어주셨으니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유대 오빠, 나는 어떤 희생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거절할까 봐 두렵지요. 유현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소. 나는 거절할 것이요. 내 일은 가족을 이끌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소. 연화, 내 두 손이 이미 피가 흥건하게 물들어 있어. 강호를 둘러보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인류 고수가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 생각해보시오. 내가 그대를 강가에서 구해놓고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겠어? 연화가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요, 대오빠. 정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연화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유현이 신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나는 신경이 쓰이오.
양심적으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소. 연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하오. 연화가 웃으며 말하였다. 대오빠가 허락하든 안 하든 이 한평생 나는 당신 곁을 지킬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낮은 선실 안으로 기어들어가더니 상처약 몇 포를 꺼내어 왔다. 유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칼 상처약까지 준비해두었군. 정말 다행이요. 연화가 유현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물었다. 대오빠, 내가 멀리서 수화무리가 당신을 수색한 것도 보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렇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소. 몸을 조금 움직이며 유현이 말을 이었다. 연화, 나는 전해진 지 100년이 된 무공 하나를 익혔소. 봉혈 은맥결이라는 것인데 그대는 들어본 적 없겠지. 고개를 저으며 연화가 말하였다. 없어요. 이 봉혈 몇 개를 펼치면 사람이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어 피도 흐르지 않고 호흡도 멈추고 사지와 온몸이 서늘하게 식어가오. 실은 이 결법의 오묘함이란 원기를 고정하고 피를 보존하는 것이오. 그때 이미 많은 피를 흘려 더 흘리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았소. 그래서 적을 물리치는 척하며 스스로 이 결법을 펼쳤소.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그런데 나를 몹시 놀라게 한 것은 대부인이 바로 뒤따라 들이닥친 것이었소. 그녀가 분노한 나머지 나에게 일도를 더 가했더라면 그것이야말로 내 100번 중 한 번의 방심에 너무 억울하게 죽는 꼴이 아니겠소. 연화가 웃으며 말하였다. 어쩌면 물건을 빨리 찾으려 하느라 당신한테 보복하는 것을 잊어버린 걸 거예요. 유현이 남루하게 찢어진 옷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강호에서 목숨을 걸다 보니 이제는 몸도 가리지 못하게 되었군. 참하다이. 연화가 웃으며 또 낮은 선실 안으로 기어들어갔더니 나올 때는 손에 새 청색 도포와 바지 한 벌이 들어있었다. 유현이 놀라서 말하였다. 배에 남자 옷까지 있어? 남자한테 필요한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유현이 한번 멈추다가 말하였다. 누구 것이오? 연화가 새침하게 말하였다. 내 낭군 것이에요. 유현이 멍하니 연화의 두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이 이미 남자가 있어? 당신, 연화가 귀엽게 웃으며 말하였다. 맞아요. 그 남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유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옷을 받아들었다. 연화,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요. 나는 그대를 취할 수도 없으면서 그대가 다른 사람 품에 안기는 것도 바라지 않소. 아이고, 내가 이기적이요. 연화가 즐겁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대오빠,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연화는 만족이에요. 형식상의 결혼은 이미 상관없어요.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연화는 유현을 위해 소찬을 준비하였다. 아담한 배 위에서 차려진 음식이었지만 손맛이 얹혀진 것이었다. 노천의 밤이 물결 위에 별빛을 풀어놓고 갈대숲이 가만히 흔들리는 가운데 배는 강물 위에 조용히 떠 있었다. 음식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연화가 유현의 손가락 끝에 반찬을 얹어주며 그 눈빛이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유현은 그 눈빛을 외면하려다가 결국 외면하지 못하였다. 차가운 강물 위 작은 배가 둘을 품었다. 유현이 손을 내밀어 연하의 뺨을 가만히 감쌌다. 연하는 눈을 감고 그 손에 기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숨결로 이어지는 순간 연화의 손이 먼저 유현의 옷깃을 잡았다. 강물 소리가 배 아래를 두드렸다. 갈대숲이 바람에 흔들렸다. 노천의 밤은 두 사람의 것이었다. 뜨거운 시간이 흐르고 한참 뒤 유현이 등을 기대고 멍하게 강 위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연하가 유현의 옆에 조용히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현이 말하였다. 연하야, 이것이 오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의 전부이요. 내 마음속에 그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나는 그대를 데리고 다닐 수 없소. 내 갈 길이 아직 멀고 위험하오. 연하가 잠자코 유현의 팔을 꼭 쥐었다. 알아요. 충분해요. 잠깐 뒤 연하가 다시 낮은 선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수아무리가 당신을 수색했을 때 전부 뒤지면서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소.
유현이 손을 내밀어 연하의 등잔 불빛 아래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두피 위쪽을 더듬었다. 그 부분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손가락 끝에서 그것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유현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빛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내 믿을 만한 강호인맥 중에 변장대가가 한 분 있어. 환면노인 진기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부탁하여 가짜 두피로 머리 위에 밀랍 소환을 붙여두었어. 머리 위에 작은 혹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수화무리가 온몸을 다 뒤지고도 그것을 밀랍 소환이라고 알아채지 못한 것이요. 연화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수화무리가 정말로 뒤지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소. 그것은 사람의 두피처럼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소. 보는 자로 하여금 그냥 두피 위에 작은 혹이 있다고만 여기게 하였소. 연화가 새삼 탐복하며 말하였다. 어쩐지 그러니 찾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대오빠, 그 밀랍 소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직 모르오. 강호 행규에 따르면 나는 내용물을 알아볼 권한이 없어. 화주가 나를 고용하여 전달하라 한 것이니 나는 그저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오. 유현이 청색 도포를 단정히 매만졌다. 정신이 한결 새로워져 있었다. 봉혈윤맥결이 피를 멈추게 하고 원기를 고정시켜 놓았고 연화의 약과 음식이 거기에 더해지니 처음 서로 만났던 그날처럼 기력이 회복되어 있었다. 연화가 유현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하였다. 배불리 먹었으니 잠시 눈을 붙여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유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잠은 이미 충분히 잤어. 봉혈맥결이 기력까지 회복시켜 주었어. 거기에 연하 그대의 약과 음식까지 먹었으니 지금은 처음 우리가 만나던 때와 다름없어. 연하가 급하게 물었다. 이제 가시려고요? 그렇소. 이 일은 서둘러야 하오. 잘 되면 빨리 돌아와 노천에서 그대를 보겠소. 연하가 서글픈 듯 물었다. 대오빠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1년에 3번의 일거리만 받는다고요. 정말 그래요? 맞소. 세상의 은자가 다 긁어 모아도 다 쓸 수 없는 것, 유현이 그 속물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 되겠어. 1년에 3번의 일거리 한 가지도 더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한 것이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2번째요. 말을 마치자마자 유현이 몸을 솟구쳐 강 언덕에 내려섰다. 연하는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가 꽤 서글프게 말하였다. 대오빠, 돌아오는 것 잊지 마세요. 유현이 이미 말에 올라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두 주먹을 모아 보이며 말하였다. 그러겠소, 란매. 그리하여 황갈빈 말이 한 소리 길게 울며 네 발굽을 높이 들어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연화가 유현이 자신을 란매라고 불러주는 것을 들었다. 달콤함이 순식간에 가슴속으로 솟구쳐 올랐다. 충동적으로 혼잣말을 하였다. 오빠가 나를 란매라고 불러줬어. 아, 오빠. 이른 아침 편단만큼 높이 해가 솟아오르고 겹겹이 쌓인 접접산중 너머로 미풍이 물결처럼 불어왔다. 미풍 속에는 들풀과 야화의 향기가 적혀 있었다. 하나의 협곡이 깊은 산속으로 쭉 이어지고 명양성을 향한 관도는 바로 이 협곡의 오른편을 따라 구불구불 뻗어나가고 있었다. 유현이 기세 좋게 말을 몰아 이 협곡 관도 위를 질주하였다. 양편 산비탈 위로는 야화가 군데군데 피어있어 볼만하였다. 그 꽃밭 사이사이로 산번나무, 산딸기나무, 작은 붉은 열매들이 가득 달려 있었다. 그렇다. 유현은 이미 혈화협고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 칠리 반의 협곡 관도만 지나면 산 너머로 35리, 그러면 목적지 명양성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었다. 다만 갑자기 그는 앞쪽 관도 위에 굵은 나무 하나가 가로놓인 것을 보았다.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이곳에 누군가 길을 막고 있다고. 말꽃비를 당겨 쥐었다. 유현이 미동도 없이 말 위에서 사위를 차갑게 살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유현, 죽지 않았어? 유현이 목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하였다. 염라왕이 목숨을 뺏으려 하지 않고 저승 귀신도 데리러 오지 않는데 내가 어찌 죽겠어? 불가능해. 말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인형이 연속으로 뒤집어지더니 산하에서 한 여자가 순식간에 내려섰다. 설린, 당신이 또 내 앞에 나타났구나. 설린이 낮게 말하였다. 맞아, 내가 또 왔어. 내가 말했었어. 다시 보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를 겁주는 것으로 여겼어. 설린이 냉소하며 말하였다. 강하게 굴지 마. 내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 어제 분명히 피바다에서 숨이 끊어졌는데 왜 오늘 다시 살아 돌아왔어? 설마 염라왕하고 거래라도 튼 거야? 하하 웃으며 유현이 말하였다.
설린, 나는 원래 죽지 않았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말해드리지. 왜냐하면 나는 유현이기 때문이여. 그것으로 충분하오.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여자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유현, 참으로 큰 소리도 잘하는군.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산의 뒤편에서 한 무리가 걸어 나왔다. 이 무리가 옹휘하는 인물이 바로 설린이 입에 올리던 그 대부인임이 분명하였다. 유현의 온몸이 한 차례 떨렸다. 그가 멈춤에 말하였다.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줄곧 나의 것을 빼앗으려 한 대부인이요? 그 소부가 차갑고 침중하게 말하였다. 맞아, 나는 랭여빙이야. 유현이 말에서 뛰어내렸다. 온몸을 경계태세로 갖추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이 강호에서 실종된 지 6, 7년이 된 비천도극 랭여빙이요? 소부의 얼굴에 차가운 빛이 서리며 말하였다. 맞아. 그렇다면 그날 밤 소풍진 어른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당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어째서? 랭여빙이 이를 갈며 말하였다. 내가 소노인과 4년을 함께 보낸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 내 목모로는 세상에 그보다 더 준수한 젊은 남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왜 그 늙은이 품 안으로 들어갔겠어? 유현이 흥소리를 내며 말하였다. 강호에서 전해지기로 강호 원로 소퉁진 어른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새로 들인 이후 노부소처가 여지술하더니 비록 소풍진의 부인을 내보내고 독자마저 쫓아냈으나 소어른은 여전히 젊은 새 부인을 총애하였다고. 그날 밤 나는 병석에 누운 소어른을 문병하러 갔는데 당신도 곁에 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째서 당신이? 갑자기 랭여빙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웃으며 말하였다. 유현, 소노인은 올해 65이야. 나 랭여빙은 30 딱 되었어. 노부소천이 은혜니 하는 말 그딴 소리는 집어치워. 그 늙은이 옆에서 4년을 보낸 것은 노인이 죽기 나서 세상에 남겨질 2가지 물건을 위한 것이었어. 지금 그 늙은이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중요한 시각에 당신에게 물건을 들려 명양성으로 보냈어. 명양성에는 그의 아들과 부인이 있잖아. 내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어?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설령 그대가 원하는 2가지를 얻지 못해도 청풍각의 넓은 전답과 무수한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텐데. 랭여빙이 화내며 말하였다. 유현, 각자 뜻하는 것이 다른 것이야.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은 되는 대로 사는 가련한 인간이지만 나 랭여빙은 강호 원로의 자리를 이어받아 무림 대부인이 되고 싶어.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다. 인생은 짧고 이름을 천고에 남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나는 사람이 가면 이름을 남기고 기러기가 가면 소리를 남긴다는 말을 중히 여겨. 나 랭여빙이 무림의 이름을 남기려면 반드시 그 2가지를 얻어야 해. 유현, 이해가 되었어? 그 2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겠어? 랭여빙이 즉각 말했다. 천공보전과 보고야.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무공과 재물이야말로 무림을 이끄는 2가지 법도가 아니겠어? 유현, 그대의 생각은 어때? 유현이 2 손을 펼치며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않소. 랭여빙이 흥소리를 내며 말했다. 당연히 알아.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하지만 그날 밤 소노인이 잠깐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당신 손에 들려준 것이 무엇이겠어? 반드시 지도가 있을 것이야. 그렇지? 유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제 수색을 하지 않았어? 설린이 꽤나 꼼꼼하게 뒤지던데 아랫도리까지 다 뒤지지 않았어? 한쪽에서 설린이 대노하여 말했다. 뻔뻔하기는. 유현이 즉각 받아쳤다.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오. 랭여빙이 낮게 말했다. 유현, 지금은 서로 욕이나 주고받을 때가 아니야. 말해봐. 소노인이 당신한테 맡긴 것이 어디에 있어? 유현이 무표정하게 말하였다. 죽을 마음을 버리라고 권하겠소. 왜냐하면 나는 유현이기 때문이요. 랭여빙이 이를 갈며 말하였다. 유현, 남들은 당신이 두려워도 나 랭여빙은 두렵지 않아. 하물며 당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도와줄 사람 하나 없잖아. 난 도움이 필요 없어. 랭여빙, 유현도 흘릴 피가 넘쳐난다오. 랭여빙이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방법을 바꾸어 보제. 유현,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에게 팔아. 당신만 응한다면 즉각 모두가 기쁜 일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이오? 간단해. 내가 값을 치를 테니 당신이 가진 것을 내놓아. 당신만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모두 기쁜 거야.
유현이 차갑게 얼굴을 굳히며 말하였다. 냉여빙, 한 가지 큰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냉여빙의 고운 눈썹이 위로 올라가며 말하였다. 말해보아! 유현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였다. 나는 유현이요. 이여망 유현! 분노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냉여빙이 말하였다. 내 조건을 거절한다는 거야. 거절이 아니라 애당초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오. 냉여빙이 몸을 옆으로 돌려 곁에 내 소녀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유현, 내 곁에 있는 내 소녀를 봐. 황희의 금봉자 화하는 가장 부드럽고 요염한 자야. 청삼의 옥자차 소령은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야. 노기의 독화접 설리는 당신도 알고, 붉은 옷의 혈호 차야는 만에 하나의 미녀야. 한 명을 골라 데려가. 게다가 상당한 액수의 은자까지 얹어서. 유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지. 유현의 코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쩔, 그대 곁에 사독충이 모두 이름 있는 독충이었군. 독화접 외에 나머지 셋이 금봉자, 옥자차, 혈호라니. 소어른이 이 독충들에게 독을 받지 않고 4년을 함께 지냈으니 그분은 조상님 덕이 깊기도 하시오. 냉여빙이 요어 버부었다. 유현,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좋고 나쁨도 모르는 놈. 유현이 낮게 말하였다. 나는 스스로의 신의에 충실한 무자이기도 하오. 냉여빙이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다. 당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 말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가려 하지 않겠어? 냉여빙,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어? 냉여빙의 안색이 한 단계 풀리며 말하였다. 유현, 내 깃발 아래 들어와. 우리가 힘을 합쳐 새로운 문파를 열자. 그 계산 첫 번째 공신이 바로 당신 유현이 되는 거야. 갑자기 유현이 하늘을 향해 하하 크게 웃었다. 거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한쪽에서 설린이 꾸짖었다. 유현, 뭐가 그리 웃겨? 유현이 웃음을 거두며 말하였다. 나는 여전히 한마디로만 답하겠어. 왜냐하면 나는 유현이기 때문이요.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냉여빙이 두 팔을 맹렬히 흔들며 날카롭게 외쳤다. 애와 쌀아,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이 혈아엽에서 저 유현놈을 쓰러뜨려라. 빨랐다. 4명의 장안이 유현의 측면으로 포위하여 들어왔다. 화하가 소리쳤다. 소령이와 채하는 같이 나는 혈호와 후로를 맡겠어. 확실하게 노려서 손을 써. 그리하여 8남녀가 두 갈래로 나뉘어 유현을 가운데 상당히 촘촘하게 에워쌌다. 냉여빙이 망토를 벗었다. 자색 도복에 녹색 비단바지, 온머리에 비치와 옥이 흔들렸다. 그녀의 두 손에는 도금 쌍구가 이미 쥐어져 있었다. 참으로 섬뜩하였다.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이 갑자기 냉혹하고 무정해져 가며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낮게 유현을 가리키며 냉여빙이 말하였다. 유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물건은 내놓을 거야? 두 눈이 매섭게 빛나며 도금쌍구를 가슴 앞에 교차하고 다시 낮게 말하였다. 이번에 당신을 쓰러뜨리면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뒤집어서라도 물건을 찾아낼 거야. 유현, 지금이라도 돌이키기에 늦지 않아.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비록 연화가 지어준 새도포를 입었으나 여전히 생기가 많지 않은 모습. 그러나 그 한 쌍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앞을 직시하고 있었다. 고개를 저으며 유현이 말하였다. 필요 없어. 냉여빙, 당신이 정말로 몸을 뒤집어 무림 대부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이 바로 철호의 기회요. 아직 망설이는 것이요? 비천도금 냉여빙이 한 소리 맹렬히 꾸짖으며 외쳤다. 죽여라! 맨 먼저 달려드는 것은 설린이었다. 흑옥 비침의 형목관이 중도에서 쩌르릉 하는 소리를 내더니 비침 안에 든 독점이 청릉하게 튀어나오며 정면을 노리고는 24번의 맹렬한 연자를 쏟아냈다. 설린, 한편으로 함께 달려드는 옥자자 소령이 삼능검을 뽑아들며 한 차례 분노에 찬 살공을 내질렀다. 다른 편에서 금봉자 화하와 혈호 채아가 첨도를 흔들며 나란히 애워싸며 채긍하였다. 설린, 한편으로 함께 달려드는 옥자자 소령이 삼능검을 뽑아들며 한 차례 분노에 찬 살공을 내질렀다. 다른 편에서 금봉자 화하와 혈호 채아가 첨도를 흔들며 나란히 애워싸며 채긍하였다. 여자 넷 외 4명의 장안이 모두 역수로 환도를 뽑아 좌우 측면에서 약탈하듯 달려들었다. 유현의 얼굴 위로 차갑고 음울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싸움에서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도가 혈련이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제약,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이었다. 이 순간 달아날 수도 없었고 더구나 팔을 묶고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맹렬한 포효가 마른 하늘의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빙하 열혼도법! 그 외침 속에서 도가 혈련이 빛을 가득 품은 채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강렬한 체운처럼 덮쳐내려왔다. 체운이 반쯤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격사하고 그 어느 곳도 뚫고 들지 못하는 극망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번개처럼 달렸다. 공중에서 폭죽 터지듯 날카로운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부서진 서슬이 점점이 흩어지는 속에서 선열이 줄을 이루어 사방으로 비산하였다. 처절한 비명이 귀를 찔렀다. 인형들이 땅바닥에 미끄러져 굴렀다. 그리고 이어서 한 덩이 채색 그림자가 마치 흘러가는 시간을 쫓아 잡으려는 것처럼 빠르게 그 극광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 소리 여자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터졌다. 쌍구 혀월을 받아! 극광이 돌연 중앙으로 수렴하였다. 한참 동안 불꽃이 튀겼다. 두 덩이 인형이 호련 뛰어들었다가 물러섰다가 맹렬히 부딪히는 찰나 극광 속에서 돌연 은성 한 점이 번뜩였다. 은하에서 유성이 낙하하는 것처럼. 유현이 빙하 점식을 펼쳤다. 도긍 쌍구 하나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도금구가 냉기를 뚫고 유현의 머리 위를 맹렬하게 쓸어내려왔다. 수액 소리가 울렸다. 유현이 머리를 피하기에 미치지 못하여 두정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한 문통이 잘라 날아갔다. 한 문치의 머리카락이 두 빛의 허공에 흩날렸다. 그 흩어진 머리카락 속에서 납작하고 작은 밀랍 소환이 하나 튕겨올랐다. 지면 위 주검 사이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던 유현이 그것을 보았다. 그는 경악하여 손으로 두정을 더듬며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비천 도긍 냉여빙도 물론 보았다. 도금구를 맹렬하게 돌리며 냉여빙이 몸을 젖혀 허공의 그 작은 밀랍 소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왼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얼굴에는 득이의 빛이 가득하였다. 그리하여 도가 혈련이 유성이 흐르듯 유현의 손목에서 풀려나왔다. 수액 소리가 아직 귓속에 울리는 사이 허공에서 냉여빙의 낮고 엉거러진 신음소리가 들렸다. 신음소리는 짧았다. 넓고 날카로운 반월형의 도가 혈련이 반쯤 냉여빙의 복강 속으로 박혀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허공의 그 납작하고 쥐빨만한 밀랍 소환을 움켜쥔 것이었다. 쿵 하며 땅에 내려선 냉여빙이 도리어 날카롭게 웃음을 터뜨렸다. 배에 박힌 도가 혈련을 내려다보지도 않으며 그녀는 왼손을 높이 들어 미친 듯이 외쳤다. 유현, 내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어! 유현의 머리 위 육혹이 사라졌다. 그러나 두피는 전혀 상하지 않았다. 환면 놓인 진기가 솜씨를 발휘하여 붙여놓은 가짜 두피가 날카로운 도금구에 의해 깔끔하게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그 아래의 밀랍 소환만 허공으로 튕겨 올란 것이었다. 유현이 우레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허공으로 솟아치었다. 두 손바닥이 맹렬히 한 바퀴 내리치며 냉여빙을 향해 직공하였다. 냉여빙이 분노하여 도금구를 쓸어내게 말했다. 함께 길을 떠나자 이놈아! 그는 반대로 손을 내밀어 도금구의 날을 생생 붙잡았다. 오른손 장심이 냉여빙의 얼굴 위를 맹렬히 쳐냈다. 냉여빙이 아 하며 밀랍 소환이 두 장 높이 튕겨 올랐다. 유현의 왼손에 선혈이 번졌다. 두 발이 맹렬히 솟아치며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틀어 한 손으로 그 밀랍 소환을 단번에 움켜쥐었다. 몸이 뒤집어지면 이미 두 장 밖에 내려섰다. 냉여빙은 추격하지 않았다. 이미 일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가 아찔한 가운데서도 왼손을 내밀어 피가 범벅된 왼손바닥이 허공을 더듬며 흔들렸다. 유현, 빨리 보여줘. 나는 한 번만 봐도 충분해. 만족할게. 왼손바닥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다. 유현이 강인하게 고통을 참으며 머리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명량성에 전달해야 할 물건이오. 그대는 화주가 아니니 유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냉여빙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사방의 주검들을 둘러보고는 처량하게 다시 말했다. 유현, 나는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야. 설마 내가 그것을 저승에까지 들고 갈까봐 두려워. 유현이 한참 망설이며 손 위에 밀랍 소환을 보았다. 허락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나 행규에 따르면 유현에게는 이 밀랍 소환을 뜯어볼 권한이 없었다. 냉여빙의 오른손의 도군구도 땅 위에 내던져졌다. 반쯤 쓰러져 앉은 채 냉여빙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였다. 그녀의 왼손이 가슴 앞에 박힌 도가 혈연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또 말하였다. 현, 빨리 주어. 유현이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소리 맹렬한 외침이 터지며 사방산이 메아리쳤다. 웅장하고 강인한 목소리였다. 주어라! 그녀로 하여금 죽어서 마음을 놓게 해주어라! 유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 철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멈추고 말았다.
비단 포래기에 흰 수염이 휘날리는 노인 하나가 금강역사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당하고 우뚝한 몸은 하늘의 신선 같고 위엄 있는 기품은 금강과 같았다. 그는 분명 강호원로 소풍진, 청풍각의 각주 냉여빙의 오른손에 도궁구도 땅 위에 내단져졌다. 반쯤 쓰러져 앉은 채 냉여빙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였다. 그녀의 왼손이 가슴 앞에 박힌 도가 혈련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또 말하였다. 빨리 줘. 유현이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소리 맹렬한 냉여빙의 오른손에 도궁구도 땅 위에 내단져졌다. 반쯤 쓰러져 앉은 채 냉여빙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였다. 그녀의 왼손이 가슴 앞에 박힌 도가 혈련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또 말하였다. 빨리 줘. 유현이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한 소리 맹렬한 외침이 터지며 사방산이 메아리쳤다. 웅장하고 강인한 목소리였다. 주어라. 그녀로 하여금 죽어서 마음을 놓게 해주어라. 유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멈추고 말았다. 비단 포대기에 흰 수염이 휘날리는 노인 하나가 금강 역사처럼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당하고 우뚝한 몸은 하늘의 신선 같고 위엄 있는 기품은 금강 같았다. 그는 분명 강호 원로 소풍진, 청풍각의 각주였다. 지금 이미 죽어가고 있는 냉여빙도 아득하고 경악한 빛을 드러내었다. 철연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백풍. 칠척의 우람한 몸이 당당하게 걸어내려왔다. 유현이 두 주먹을 모아 예를 표하며 말하였다. 어른,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대추처럼 붉은 얼굴 위로 깊은 침통함이 어려 있었다. 소풍진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나는 병든 것이 아니었어. 원래부터 병든 것이 아니었어. 석 달 동안 병든 척한 것은 오로지 오늘을 위한 것이었어. 유현이 아득하게 말하였다. 이 밀랍소환은 주시여, 저 여인에게도 보여주어 이 천박한 것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오. 냉여빙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하였다. 소풍진, 석 달 동안 병 속에 누운 것이 모두 속임수. 당신이 어찔? 소풍진이 차갑게 무겁게 코웃음을 쳤다. 냉여빙, 남만 만동문에서 그대는 어떤 자리에 있는 인물이요? 냉여빙의 두 눈이 한 번 어두워지며 말하였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소풍진이 꾸짖었다. 그대들이 참으로 독하구나. 은밀히 중원 무림 속으로 잠입해 들어왔고 그대는 더 직접적으로 나의 곁에까지 음모를 꾸몄군. 내가 반년 전에 그대의 행동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즉각 내 부인과 아들을 명양성으로 먼저 보냈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야 나는 병든 척 눕게 된 것이오. 그대들을 유인해 여우꼬리를 드러내게 하려는 계략이었어. 과연 그대가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냈군. 냉여빙의 얼굴빛이 이미 어두워지고 두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다. 우리는 적어도 4년을 함께... 처음에는 그랬어. 그러나 내가 그대의 진짜 정체와 목적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른바 사랑이란 한 푼의 값어치는 없어진 것이오. 유현이 손 위에 밀랍소환을 들어올리며 말하였다. 어른, 이 밀랍소환은... 소풍진이 즉각 받았다. 그녀에게 보여주시오. 죽어서라도 눈을 감게 해주어야지. 집게 손가락으로 밀랍소환을 튕겼다. 밀랍소환이 냉여빙의 핏빛 손바닥 속으로 날아들었다. 그녀가 힘을 다해 손가락으로 비볐다. 밀랍이 벗겨지며 안에 종이 한 장이 드러나 있었다. 위에는 용비복무하는 필체로 7글자가 쓰여 있었다. 역천지인 핏배 망왕. 처절하고 처연한 웃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냉여빙이 천천히 그 아름다운 두 눈을 감았다. 손도 천천히 그 종이 조각에서 떨어졌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빼앗으려 했던 종이 조각이 산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올라갔다. 유현이 도가 혈연을 거두었다. 무표정하게 말하였다. 어른, 이제 보건대 명양성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소이다. 소풍진이 흡족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소. 그대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바로 그때 멀리서 포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소풍진이 가리키며 웃었다. 내 부인과 아들이 저 안에 있어. 유현의 마음속이 실로 복잡하고 씁쓸하였다.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하였다.
어른, 유현은 어른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오. 왼손을 싸매고 말을 당겨 말등에 올랐다. 소풍진이 이미 품에서 은자 한 양을 꺼내어 웃으며 내밀었다. 이것이 그대가 받아야 할 것이오. 받으시오. 유현이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 소풍진 어른이 그를 찾아왔을 때 5,000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매우 후한 값이었다. 그러나 유현은 오직 1냥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소풍진 어른의 신분 때문이었다. 그는 강호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는 강호 원로였으니. 웃으면서 유현이 은자 1냥을 품에 넣었다. 이어 또 한 번 크게 웃으며 말을 몰아나갔다. 뒷뒤에서 소풍진이 크게 말하였다. 잊지 마시오. 청풍각에 좋은 술이 기다리고 있소. 유현은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이 1냥의 은자가 어떻게 연하와 살아갈 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청풍각 일을 끝마치고 유현은 노천 방향으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도중에 또 손이 많이 가는 이상한 일에 걸려들었다. 석양이 큰 화로처럼 둥그렇게 복호령 산마루 위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명양성에서 70리 거리, 인적이 드문 큰 산이었다. 지금 복호령 위로는 온통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까지 취기에 든 것처럼 붉어 보이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산마루 위에서 2명의 자색 옷을 입은 여자가 5명의 관차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다. 두 여자는 무공이 상당하여 각자 비연챔도를 쥐고 싸우며 물러나며 복호령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두 여자의 좌우와 뒤에서 5명의 관차들이 끊임없이 소리를 질러대었다. 그중 노인 하나가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두 여자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58가량으로 보였다. 얼굴빛이 진홍하고 한 쌍의 호묵이 분노하여 부릅뜨고 있으면서 이따금 크게 소리쳤다. 앞을 막아라! 확실히 노려서 손을 써라! 두 여자는 더욱 날카롭게 욕을 퍼부으며 그중 나이든 쪽이 이따금 반대 방향으로 맹렬하게 베어내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죽을 줄 모르는 매 발톱 개다리 같은 놈들! 평상시였다면 진직에 손을 무겁게 써서 너희들을 저승으로 보냈을 것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7남녀가 복호령 꼭대기에 당도하였다. 즉각 목숨을 건 혈전이 벌어졌다. 이곳은 한쪽이 비탈이고 세면이 가파른 절벽이었다. 특히 양쪽은 더욱 깊은 천해여서 일단 떨어지면 반드시 죽는 곳이었다. 그 노인이 싸우면서 곁에 내면의 차역을 지휘하였다. 분진 합격하라! 죽여라! 4명의 차역이 점차 위로 올라가는데 눈앞에 인형이 어른거리더니 4명이 일시에 절벽 아래로 차여 떨어졌다. 한 여자가 날카롭게 웃으며 말하였다. 방포드, 우리 유야공의 손을 댔어야 했어? 오늘 당신 죽은 목숨이야. 그 노인이 바로 원성포도 방영후였다. 지금 그는 손에 든 대도를 흔들며 격렬하게 말하였다. 노부는 당신들이 어느 문파인지 상관없어. 원성 경내에서 사건을 일으키려 한다면 노부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어. 반드시 잡아가서 죄를 다스리시오. 두 여자가 객객 웃으며 말하였다. 아쉽게도 여기는 원성 아니야. 당신 수하도 다 죽어 없어졌어. 박노인, 당신도 곧 수하들을 따라 극락에 가게 될 거야. 두 자루의 비연첨도가 두 방향에서 협공하며 서슬이 한 다발로 모이며 쏵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방영후가 대도를 흔들어 좌막 우럼하며 입으로 맹렬히 소리쳤다. 감히 포박에 저항하다니 죄가 1등 가중이요. 갑자기 한 소리 날카로운 꾸짖음이 들리더니 30살가량의 한 여자가 말했다. 죄 가중이라고? 유야궁의 비연첨도 맛이나 봐라. 푹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연첨도가 참으로 뻘났다. 부서진 유광이 번뜩이더니 방영후가 한 소리 외치며 옆으로 비틀어졌다. 오른쪽 허벅지가 이미 비연첨도에 꿰뚫려 있었다. 20초반에 또 다른 여자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잘했어. 그녀의 잘했어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비연첨도가 쏵 하는 소리를 내며 내리쓸었다. 냉염이 폭발하듯 펼쳐지며 방영후의 목을 겨냥한 것은 빗나갔으나 그의 얼굴 위에 석친 새 회구를 그어놓았다. 선열이 비산하고 살가죽이 터지며 방영후가 또 한 번 옆으로 비틀어졌다. 날카로운 외침 소리가 사방산을 울렸다. 바로 이 처절한 외침 속에서 돌연 한 덩이 청색 그림자가 흐르는 구름처럼 복호령 꼭대기로 날아들었다. 참으로 빨랐다. 청색 그림자가 단번에 방영후 앞에 서 있었다. 온 것은 바로 유현이었다. 두 여자가 모두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미 득수할 것 같은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한 번 멈추었다. 나이든 여자가 차갑게 말하였다. 이봐, 회방 놓으러 왔어? 그런 뜻이 없어. 젊은 여자가 날카롭게 말하였다.
보안이 관가 사람도 아닌데 이 매의 발톱 개다리들을 위해 왜 가로막는 거야? 빨리 비켜. 화를 자초하지 마. 무표정하게 온 자가 담담하게 말하였다. 관차이든 매의 발톱이든 그들도 명을 받들어 행동하는 것이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천하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 그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 나이든 여자가 꾸짖었다. 당신 기어코 우리 사이에 끼어들겠다는 거야? 그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두 분에게 청하는 바이오. 물러나게 해주시오. 그냥 보내드리겠소.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하하 크게 웃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방영우가 낮게 헐떡이며 말하였다. 이봐, 자네가 이미 유야궁에 발을 담갔으니 이 두 사람을 절대 가볍게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네.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이어 말하였다. 특히 그 두 사람이 빼앗은 물건이 몹시 중요하니. 빼앗은 물건? 어떤 물건이요? 나이든 야온이 비연첨도를 유현을 향해 겨누며 꾸짖었다. 보기에 신법이 보통이 아니니 도상의 사람이겠지. 서로 같은 강어밥을 먹는 처지니 제발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유현이 담담하게 말하였다. 유야군 궁주 유화선자께서는 잘 계시오? 야온이 정면으로 유현을 직시하며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 궁주를 알아? 미소를 실으며 유현이 말하였다. 유야군이 강호에서 발판을 굳힌 것은 전적으로 유화선자 궁주의 위망 덕분이요. 안타깝게도 그분 문화에 적지 않은 자들이 행악을 저질러 유야궁의 문규를 더럽히고 있어이다. 야온이 즉각 말하였다. 유야궁 친지라면 솔직히 말씀드리지. 이번 원성 사건도 궁주 지시를 받들어 행한 일이야. 친지, 한쪽으로 물러사시오. 고개를 저으며 유현이 말하였다. 지금 물건을 내려놓고 가시오. 너무나 예상 밖의 말이었다. 야온이 기이하게 소리쳤다. 뭐라고? 당신이 감히 우리 궁주 얼굴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유현의 안색이 한번 서늘하게 굳으며 말하였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소. 다시 들으려 하지 않으면 두 분 반드시 후회할 것이오. 젊은 야화가 비연첨도를 아래에서 위로 휘어잡으며 유현의 배 쪽을 향해 맹렬히 끊어올리며 소리쳤다. 우리가 저 세상 보내드릴게. 유현의 얼굴 가죽이 한번 긴장하였다. 비연첨도가 배까지 반척도 안 된 거리에 당도하는 그 순간 그는 돌연 차갑게 왼팔을 내질렀다. 허공에서 칼날처럼 강명한 장풍이 쿵 소리와 함께 야화를 날려버렸다. 야화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야운이 야화가 추락하는 그 찰나에 이미 비연첨도를 유현의 측면으로 베어들었다. 그러나 부위에 닿기도 전에 동료가 상대에게 한 장 날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미처 비명도 지르지 못하였다. 유현의 오른쪽 장심이 맹렬하게 그녀의 몸 위를 쳤다. 야운이 아 소리 반쪽을 내다 말고 역시 산 아래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천천히 몸을 돌리며 유현이 방영후에게 말하였다. 됐어. 이제 상처를 싸매고 돌아가시오. 방영후가 유현의 한 손을 붙들었다. 두 눈썹을 위로 올리며 감탄하였다. 이봐, 참으로 대단한 무공이여. 노부가 눈이 번쩍 뜨였어.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별것 아니요. 내가 당신이라면 빨리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유야궁은 당신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상대요. 방영우가 즉각 물었다. 이봐의 이 은혜를 방영우가 감히 잊겠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필요 있소? 방영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소. 수하 4명이 모두 죽었으니 돌아가면 대인이 반드시 물어볼 것이오. 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요. 유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관가와 엮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오. 몸을 뒤로 빼며 떠나려 하자 방영우가 몸을 가로로 막으며 말하였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방모가 결례를 하지 않겠어. 나는 방시촌에서 서쪽으로 세리되는 곳 회화나무 비탈에 살고 있어. 자리를 깔아 기다리겠어. 언제고 꼭 한번 오시기를. 유현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런 날이 있기를 말하오. 그리하여 유현이 떠났다. 그는 절벽 아래에 자신의 장풍에 날아떨어진 두 여자를 잊었다. 그녀들 몸에는 방영우가 찾으려 했던 물건이 아직 있었다. 방영우를 뒤에 남기고 바라보는데 방영우는 고통도 잊은 채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절뚝거리며 아픔을 참아가며 빙 돌아 산 아래 계곡에서 두 여자의 시체를 찾았다. 물론 그는 두 여자 몸에서 빼앗은 물건도 찾았다. 이 사건은 흉수가 이미 죽었으므로 추궁할 길이 없어 대충 결말을 짓게 되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방포도는 늙음을 이유로 방시총으로 돌아가 버렸다. 유현은 복호령을 떠났다. 그는 정말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여망인 유현이었고 유현이란 원래 그런 방식이었으니. 엿새기를 달려 황갈빛 말이 기운 없는 유현을 태우고 노천에 당도하였다. 멀리서 유현은 또 그 작은 배를 보았다. 독화 혈린 연화가 홀로 머물고 있는 그 작은 배를. 그러나 유현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이다. 연화가 떠올랐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떠올랐다. 두 개의 뿌리 없이 떠도는 부평초가 만약 정말로 하나로 합쳐진다면 비로소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 한 생각이 이르자 유현의 얼굴 위로 어리석게 행복한 웃음이 번졌다. 이어서 그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는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그렇다. 지금 주머니 안에 은자가 몇 냥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강호 원로 소풍진 어른을 위해 표를 호송하고 얻어온 것이 오직 1냥의 은자뿐이었다. 그 안에는 헤아리기 어려운 신산과 뼈아픈 풍자가 함께 담겨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을 연화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녀는 분명 억울하다 하고 크게 소리칠 것이었다. 유현은 여전히 말 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멀리서 배 위의 연화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연화의 그 빼어난 그림자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어쩌면 지금쯤 저녁밥을 먹고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너무 많은 어쩌면들이 연화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는 바꿀 수 없었다. 연화를 보고 싶었다. 동시에 연화를 볼까봐 두려웠다. 이를 깨물었다. 그리하여 유현은 노천을 떠나 동쪽으로 50리, 그 너머에 방시촌이 있었다. 우선 거기서 며칠 보내다가 다시 생각하기로 하였다. 강물이 흘러도 배는 그 자리에 있고 갈대가 흔들려도 불꽃은 꺼지지 않는구나. 주머니엔 은자 한 냥, 갈 길은 만리인데 뿌리 없는 부평이 어찌 땅을 찾겠는가. 멀리서 배 한 척 노천 위에 떠 있고 그 안에 빛 하나 잠들었는지 흔들리는지 보고 싶어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면서 이 연망은 말을 몰아 동쪽으로 사라지네.